아멘. 오늘 현충일 집회 메시지 2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 아멘.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 아멘. 이번 주 메시지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라고 얘기한다면 생활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실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모른다면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지으시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아멘. 또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은 그릇으로 지어졌대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에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은 이 생명을 먹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할 때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은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채워졌다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살아내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5장 3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아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몸,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남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아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남편인 주님과 결혼할 뿐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몸의 머리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는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우리의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잘 산다고 해도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그분과 결혼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아주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만 한다면은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앞에 두 나무가 있다고 얘기했고 이 두 나무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대요. 아멘. 우리의 육체에는 이렇게 선악 지식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 우리의 영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면에는 어떨 때는 그냥 본연의 사람의 어떤 것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우리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면서 어떤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너무 사람하고 똑같은 연기를 한다면은 야, 그 사람 같네.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연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의 일상적인 생활을 볼 때에 여전히 원숭이로 돌아가서 네 발로 기어다니고 손으로 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는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이게 가능한가 모르지만은 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은 원숭이에게 사람의 생명을 이식했다고 가정을 해요. 원숭이 속에 사람 생명이 들어와서 사람 생명을 받아서 그러면은 어떨 때 이게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 그 사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많을 때 사람의 어떤 것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급하면은 네 발로 막 기어다닌다든지 급하면은 원숭이 소리를 막 낸다든지 하면은 아이고 아직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야 돼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 아멘. 그런데 우리도 복잡하고 급하면은 사람이 어떠함이 다 나타난다면은 우리 주님은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아멘. 자, 로마자 1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낸다. 아멘. 여기에 두 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생활의 두 원칙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일자 말씀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아멘. 아멘. 여기에 동산 한가운데 두 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요.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 여 A번에 볼 때에 이 두 나무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른 두 원칙을 갖고 있대요. 하나는 옳고 그름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우리 앞에 두 나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칙에 사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C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을 때 생활의 또 다른 원칙, 곧 생명의 원칙을 얻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알지 못한다면 생명의 원칙을 제쳐두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는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타락한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만 여기에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내야 돼요. 이 생명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어느 날 이 생명이 점점점 자랄 때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예비되어서 처녀왕국의 혼인을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 사람한테는 세 가지로 산대요. 이 세상 사람의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죄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풍조에 이렇게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르치면은 공자나 맹자가 할 때에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선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주로 이 두 가지로 살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외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착하고 선함으로 살아라는 것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신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근거한 것이지 외적인 옳고 그름의 표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때까지 살아온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이 밖에 있는 표준에 근거한 법에 따라 사는, 세상 법에 따라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속 생명에 근거해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실패하게 된 거예요. 자, B번을 읽어볼까요? 옳고 그름은 외적인 표준이 아닌 속생명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이 옳고 그름이 생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C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는 악한 모든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단지 선하기만 한 모든 것도 피해야 한다. 자, 뭐를 피해야 된다고요? 악한 것, 선한 것. 악한 거는 물론 피해야 돼. 하지만 선한 것도 피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선한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혼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왔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뭐 곰팡이 핀 빵 갖고 오고 뭐 다 떨어진 옷과 뭐 이렇게 낡은 포도 가죽을 이렇게 포도 주머니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 화해합시다 이랬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 그래서 불쌍한 것 때문에 그걸 받아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주는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선한 것을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고 하고 선한 것으로 위장해서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생명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악한 것을 오면 우리는 바로 거절을 해. 그런데 선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2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선과 악은 하나의 길로서 함께 두어지는 반면에 생명은 또 다른 길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선과 악은 하나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생명은 또 다른 길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번을 읽어볼까요? 선이라는 표준보다 더 높은 표준이 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표준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일자 로마서 8장 6절요.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 생명에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의 표준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을 따르면은 아주 평안이 있어요. 육체의 생각을 두면은 죽음이지만, 자, 그 다음에요. 주 예수님, 5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것들이 인간적인 표준에 따르면 옳지만 신성한 표준은 그것들의 신성한 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고 판단한다. 자, 우리는 암만 선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악한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D번에 4번요. 아멘.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내려가는가이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결정해야 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밖에 어떠한 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아까처럼 악한 자한테 이용당하고 맨날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게 선하냐, 괜찮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의 신성한 생명이 뭔가 올라가고 증가되는가 아니면 내 생명이 점점 침체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요, 대부분의 어떠함은 이 선과 악이 우리 안에 둘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기는 것이 뭐가 이기나 하면은 생명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선악 지식의 어떠함이 이겨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하지, 어떤 면에서 보통 이 생각이 우선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이 혼돈이 있기 때문에 로마자 3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자 한다면 영과 혼을 분별하고 영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마음에서는 이제 알았잖아요.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 영을 따라야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는 있는데 이것이 혼돈대가 있어요. 악한 자가 선으로 위장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항상 익숙해 있는 것이 선악의 선과 어떤 지식 이런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쪽에 어떠한 생활을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구분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4일자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에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이 뭐랄까 혼의 어떠함이 너무나 강해요. 가만 혼은 뭐와 같냐면은 딱딱한 뼈와 같아요. 근데 그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음, 이것이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이 혼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이 영이 잘 해방이 안 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찔러 쪼갤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은 이 갇혀있는 이것이 완전히 이게 부서져야 돼요. 자, 아멘. 사실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야, 니는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나 절대로 그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은 베드로에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부인을 3번째 딱 했을 때 닭이 꼬꼬댁하고 울었다고요. 그때 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그가 그때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멘. 사실은 우리는 문자적인 이런 말씀보다도 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처럼 자아를 완전히 파쇄하는 이런 말씀,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는가 할 때에 이게 이렇게 영과 혼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이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에 3장 8절에 보면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아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이거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가다가 다 이 땅에서 엎어져서 다 죽게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엎어졌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있던 이 그림이나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 그래도 그때는 광야는 이렇게 주님의 인도가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가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다 엎어져서, 왜? 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분의 음성에 그렇게 순복하지 못해서 다 엎어졌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밖에 없어. 이 모든 것은 얘기하시기를 혼적인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때보다 지금 조금 낮아요. 왜? 그때는 법이 밖에 있었어. 주님의 인도가 밖에 있어서. 하지만 오늘의 주님의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해봐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합할 때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인도를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쭉 이렇게 받아가는데, 만약에 이게 이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다가 다 광야에서 엎어져가 죽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2번을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영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대요. 자, 여기에 보면은 바울의 예를 잠깐 이렇게 형님 교통을 하셨는데, 바울은 기름 부음을 따랐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볼 때에 더욱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자, 복음의 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대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안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디도를 못 만나가.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대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울은 사람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밖에 있는 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문이 열렸다 하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이 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 바울은 속 부분을 관심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훈련해야 돼. 이것이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자꾸 눈에 보이는 이게 선한 것 중에서도 이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어떠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B번요. 우리는 우리의 영과 그 밖에 다른 속부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속부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시편 51편 6절에 볼 때에 보십시오. 주님은 속부분의 진실성을 기뻐하시며 제 감추어진 부분에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아멘. 감추어진 부분에 우리는 이 영 안에 주님은 아주 지혜를 알려준대요. 주 예수님.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작은 것이라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들은 말을 잘 들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더 말을 많이 해주겠죠. 근데 작은 거라도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잘 안 하겠죠. 그렇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작은 말들에 있어서도 자꾸 말을 잘 들으면은 말 잘 듣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해요. 아멘, 아멘.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순수하게 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주님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또 더욱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영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자꾸 잘 이렇게 합당하게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D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 자신을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로마자 4번요.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려면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감각을 따라야 한다. 자, 아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해방해요. 살아있는 말씀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해방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떠함이 있는데 이 생명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감각이 있어요. 아멘. 자, 감각이라고 얘기할 때 뭐가 감각이 있냐 할 때에 우리는 냄새가 날 때 이게 사망의 냄새인지 생명의 냄새인지 이것을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한주 소금하고 설탕이 옆에 이렇게 같이 있어. 그러면은 한눈에 이게 설탕인지 한주 소금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그런데 혀에 이렇게 딱 대보면은 알지. 바로 이 미각을 통해서 쉽게 구분이 가요. 이 생명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에도 감각이 있고 생명에도 감각이 있어요. 자, A번에 생명의 감각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질적이다. 1번 읽어볼까요? 부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죽음의 느낌이다. 자, 생명의 감각 중에 죽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되겠죠. 근데 이 죽음의 느낌이 도대체 뭔가 할 때 약해지는 거, 공허한 거, 불편한 거, 불안한 거, 침체되는 거, 메마른 거, 어두운 거, 속이 괴롭다고 느끼는 거. 이것이 죽음의 느낌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요. 긍정적인 방면. 그래서 생명의 감각은 힘과 만족과 안식과 밝음과 위로의 의식을 포함하는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다. 아멘. 그래서 이 감각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발달시켜야 되겠죠. 우리는 이 감각이 계속 발달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감각이 떨어져요. 우리가 다 태어나면 감각이 떨어져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 맡기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점점 자라는 것이 필요한데, D번 읽어볼까요? 믿는 이의 생명의 성장은 그가 내적 생명의 감각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다. 생명의 성장이 뭔가 하면 일단 내적 생명의 감각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대요. 아멘. 그 다음에 2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생명의 감각 안으로 들어가 날마다 생명의 감각에 통제하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요소 아래 살아야 한다. 자, 뭐 함으로 감각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기도함으로써. 기도함. 우리는 주님과 계속 기도할 때 생명의 감각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F번에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이 영을 따라 행하고 생명의 감각을 따르면은 주님은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생명을 더욱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번요.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산다면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일들을 분별할 것이다. 자,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된대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 여기에 6일자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전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할 때 여러분은 교회를 얘기하죠.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남편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교회와 결혼할 남편과 약혼시켰대요. 우리는 정말 왜 이 생명을 자꾸 얘기하나 하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남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고린도 그 옆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요. 아멘. 예, 계속. 전에 뱀이 강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자, 여기에 뭘 얘기하나 하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 교회와 남편인 그리스도의 약혼을 얘기하면서 뭘 언급하나 하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속여갖고 이 뱀이 이 신부가 될 사람을 훔쳐가 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근데 지금도 생각을 부패시켜갖고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도록 악한 자가 지금도 여전히 이 작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뱀이 하와를 어떻게 속였는가를 잠깐 보길 원해요. 창세기 3장 4절이거든요.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아멘. 악을 행하면은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을지 몰라라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누님 혹시 선을 행하고 난 뒤에 악을 행한 것처럼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 모른다고 덜덜덜덜 떨면서 선을 행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거 없지. 남을 도와주고 거지 도와주고 아니면은 어떤 이 선을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그걸 하면서 누님이 죽을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도와준 적 있어요? 없어. 그거 왜 그렇지? 성경에서는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우리는 왜 겁도 없이 선을 행하죠? 먹음직도 하고 방직도 하고. 겁도 없이 선을 행하는데 그것은 악한 자가 속여서 그래요. 아멘. 그대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한 방면만을 자꾸 악을 행하면 죽을지도 몰라. 요거는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지 몰라. 이것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영이 아닌 지식을 추구하는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양식에서 지난주에 이런 교통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뒤에 사탄이 숨어 있다고. 아멘. 아멘. 특히 선한 것과 지식 뒤에 사탄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많은 지식이 우리를 죽여요. 그럴 때가 많아.
그러면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지혜롭게 한 만큼 이렇게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창세기 3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은 그대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 이게 사탄이 한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은 눈이 열린대.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을 왜 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때문에 이 생명을 살고자 해요. 그런데 사탄도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완전히 반대돼요. 사탄이 하는 말은 이것을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된대. 이게 사탄이 제시한 방법, 사탄이 제시한 하나님 되는 방법은 선악 지식의 어땀을 먹으면 하나님 된대. 오늘날 사람들이요, 능력을 갖고 싶고 신처럼 뭔가가 놀라운 뭔가가 되고 싶어서 이 선과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 자,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맞아.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화를 내서, 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 그래요. 사탄이 했던 일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천사가 하늘로 오락내리락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영 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근원이 사람의 어떠함, 선과 악과 지식의 근원으로 하늘에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아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드시 죽으려 해갖고 죽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방면에 있어서 생명을 취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요. 근원이, 힘의 근원이 어디냐?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선악 지식이라고. 두 개 다 목적이 똑같아. 다 하늘에 이르고자 하고 하나님 된데 우리는 오늘날 악한 자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워치마니 형제님의 간증에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사람을 어떤 불쌍한 어떤 형제를 도와줬다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와서 회개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선과 그 다음에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있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악한 자에 속아가지고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광야에서 엎어지는 것처럼 거의 99%가 실패해요. 이게 이번 이 말씀이 너무나 엄중한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걸 생각하고 있고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 선을 행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근원이 생명 안에서 선을 추구해야 돼요. 생명 안에서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그 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도 광야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대 교도들
고린도후서 11장에 유대 교도들 얘기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상황들이 악한 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자, B번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어떤 것을 분별하는 최상의 길, 곧 분별의 비결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따라 분별하는 것이다. 예, 최상의 분별이 생명이냐 죽음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안에 뭔가 생명이 약해진다든지 불만이 점점 생긴다든지 화가 자꾸 올라온다든지 어두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많이 보인다든지 다른 사람 허물 많이 보인다면 내가 어두움이 있으면은 허물이 잘 보여요. 내가 어두움이 있으면은 맞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모든 걸 빨리 멈추고 빨리 생명으로 돌이켜고 주님의 어떠함을 더 누려야 돼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항상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주님의 진정한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한 번 생명 공급 받아들이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계속되도록 원숭이가 한 번 사람이 흉내냈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말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이 신성한 생명을 살아내는 그런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